우리 다 같이 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1장 1절로 44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좀 길기는 하지만 이 스토리가 한 스토리이기 때문에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11장 1절로 44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천천히 읽겠습니다. 어떤 병자가 있으니 이는 마리아와 그 형제 마르다의 촌 베다니에 사는 나사로라. 이 마리아는 향유를 주께 붓고 머리털로 주의 발을 씻기던 자요, 병든 나사로는 그의 오라비로라. 이에 그 누이들이 예수께 사람을 보내어 가로되 주여 보시옵소서, 사랑하시는 자가 병들었나이다 하니, 예수께서 들으시고 가라사대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며 하나님의 아들로 이를 인하여 영광을 얻게 하려 함이라 하시더라. 예수께서 본래 마르다와 그 동생과 나사로를 사랑하시더니 나사로가 병들었다 함을 들으시고 그 계시던 곳에 이틀을 더 유하시고 그 후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유대로 다시 가자 하시니, 제자들이 말하되 랍비여, 방금도 유대인들이 돌로 치려 하였는데 또 그리로 가시려나 하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낮이 12시나 아니냐? 사람이 낮에 다니면 이 세상의 빛을 보므로 실족하지 아니하고 밤에 다니면 빛이 그 사람 안에 없는 거로 실족하느니라. 이 말씀을 하신 후에 또 가라사대 우리 친구 나사로가 잠들었더라. 그가 내가 깨우러 가노라. 제자들이 가로되 주여 잠들었으면 낫겠나이다 하더라. 예수는 그의 죽음을 가리켜 말씀한 것이나 저희는 잠들어 쉬는 것을 가리켜 말씀하신 줄 생각하는지라. 이에 예수께서 밝히 이르시되 나사로가 죽었느니라. 내가 거기 있지 아니한 것을 너희를 위하여 기뻐하노니 이는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그에게로 가자 하신대 디두모라 하는 도마가 다른 제자들에게 말하되 우리도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 하니라. 예수께서 와서 보시니 나사로가 무덤에 있는지 이미 나으리라. 베다니는 예루살렘에서 가깝기가 한 오리쯤 되매 많은 유대인들이 마리아와 마리아에게 그 오라비의 일로 위문하러 왔더니, 마르다는 예수 오신다는 말을 듣고 곧 나가 맞되 마리아는 집에 앉았더라. 마르다가 예수께 여짜오되 주께서 여기 계셨다면 내 오라비가 죽지 아니었겠나이다. 그러나 나는 이제라도 주께서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구하는 것을 하나님이 들으실 줄 아나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 오라비가 다시 살리라. 마르다가 가로되 마지막 날 부활에는 다시 살 줄을 내가 아나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가로되 주여 그러하외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이 말을 하고 돌아가서 가만히 그 형제 마리아를 불러 말하되 선생님이 오셔서 너를 부르신다 하니, 마리아가 이 말을 듣고 급히 일어나 예수께 나아가매 예수는 아직 마을로 들어오지 아니하시고 마르다에 맞던 곳에 그저 계시더라. 마리아와 함께 집에 있어 위로하던 유대인들은 그의 급히 일어나 나가는 것을 보고 곡하러 무덤에 가는 줄로 생각하고 따라가더니, 마리아가 예수 계신 곳에 와서 보이고 그 발 앞에 엎드려 가로되 주께서 여기 계셨다면 내 오라비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하더라. 예수께서 그의 우는 것과 또 함께 온 유대인들의 우는 것을 보시고 심령에 통분히 여기시고 민망히 여기사 가라사대 그를 어디 두었느냐? 가로되 주여 와서 보옵소서 하니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시더라. 이에 유대인들이 말하되 보라 그를 어떻게 살아있는가 하며 그중 어떤 이는 말하되 소경의 눈을 뜨게 한 이 사람이 그 사람은 죽지 않게 할 수 없었더냐 하더라. 이에 예수께서 다시 속으로 통분히 여기며 무덤에 가시니 무덤이 구리라 돌로 막았거늘 예수께서 가라사대 돌을 옮겨 놓으라 하시니 그 죽은 자의 누이 마르다가 가로되 주여 죽은 지가 나흘이 되었음에 벌써 냄새가 나나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 말이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신대 돌을 옮겨 놓으니 예수께서 눈을 들어 우러러 보시고 가라사대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항상 내 말을 들으시는 줄을 내가 알았나이다. 그러나 이 말씀하옵는 것은 둘러선 무리를 위함이니 곧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저희로 믿게 하려 함이니이다. 이 말씀을 하시고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라 부르시니 죽은 자가 수족을 베인 동인채로 나오는데 그 얼굴은 수건에 쌓였더라. 예수께서 가라사대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말씀이 오늘 이 예배 가운데 임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가는 성도들의 모든 묶였던 것들이 풀어놓아 다니게 하여 주옵소서. 질병의 문제, 경제적인 문제, 또 모든 관계의 문제, 가정의 문제 다 주께서 풀어놓아 다니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리에 앉아주시고 할렐루야. 오늘 말씀의 제목이 오늘 믿음이었다. 제목을 어떻게 잘 정한 것 같습니까? 읽고 보니까 그래 믿음이었다. 제가 이 본문을 이렇게 길게 함께 합독한 일이 거의 없는데 오늘 여러분들 수고하셨습니다. 믿음이 여러분을 이기게 하셨어요. 모든 문제가 풀어지고 회복이 되고 치료가 돼서 말씀대로 다 누여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이 말씀을 준비를 하면서 얼마 전에 있었던 일이 생각이 났어요. 전에도 한번 제가 얘기한 기억이 있는가 싶은데 우리 교회에 나온 적은 없어요. 제가 바라기는 좀 회복이 돼서 우리 교회 한번 나와서 예배도 드리고 성도들 함께 예배드리고 식사도 했으면 하는 그런 마음도 있었는데 우리 교회는 나오지 못했고 누군가에 의해서 봐달라고 그래서 신방을 가서 그 사람을 알게 된 지는 한 1년 조금 넘어서 2년은 조금 안 됐고 그래서 리틀 페리에 사는 청년이었습니다. 45살 그 정도 제가 기억으로는. 근데 이 청년은 몸이 너무 약하고 그래서 다니던 직장도 못 다니고 집에 있는데 앉아있으면 했는데 들어놓으면 못 일어나요. 하루도 이틀도 사흘도 누가 잡아주지 않으면 못 일어나요. 그래서 들어놓으면 그 자리에서 다 일을 다 봅니다. 혼자 사는데 어려서 자기 형제하고 같이 입양을 온 거예요. 미국에. 그래서 여기서 중학교, 고등학교를 다 다닌 사람이에요. 근데 이런 친구가 있었는데 이제 병들어서 그렇게 돼서 누가 좀 도와줬으면 해서 연락이 와서 저와 사모하고 그 친구를 처음 만났어요. 너무 참담하죠. 가니까 그날도 들어놓는데 못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잡아줘서 일어나는데 긴 사연이지만은 그 집에서 이 동네에서 자기가 병원은 다 다녔어요. 미국에서 생활 30년 이상 한 사람이니까 다 알아요, 그런 거는. 그래서 해켄생, 앵그루드, 헐리네임 다 다녔던 친구예요. 그럴 때마다 아무 이상 없다고 다 퇴원을 한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에는 사모하고 저하고 이제 다른 곳을 가서 한 일주일 이상을 비우고 그래서 그동안에 무슨 일이 있을까봐 이 친구를 병원에 좀 입원을 시켜놓고 가야 되겠다 싶어서 경찰을 부르고 앰뷸런스를 불렀어요. 그래서 이번에는 갈 때 어디를 가냐? 파라모스에 있는 리저널 하스피털을 가라고 권면을 했어요. 그래서 거기를 이제 의사들은 일반적으로 다 큰 병원을 가기로 하는데 다 가봤기 때문에 또 가면 또 나올 거니까 그러지 말고 그리를 가자고 얘기를 해라.
경찰한테. 그래서 여기도 아프고 저기도 아프고 다 아프다고 얘기를 해라. 목만 아프다고 하지 말고 소화도 안 되고 막 어쩔 수가 없어요. 그렇게 해서 거기서 뭔가를 치료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거기서 그날 그리고 저녁에 그러고서 이제 오후에 나왔는데 아침에 연락을 해보니까 없는 거예요. 핵캔석 병원으로 갔어요. 그날 저녁에 그 병원에서 캔서를 발견한 거예요. 그래서 큰 병원을 간 거예요. 그래서 핵캔석 병원에서 캔서를 발견하고 그래서 이제 치료가 이제 들어가요. 그동안에 아팠던 것이 단지 이게 뼈가 문제가 아니었던 거예요. 내가 그 전에 2층을 데리고 카이로프락토도 데려갔는데 거기서도 몇 번 하더니 너무 체력이 약하니까 근육을 키워가지고 와라. 뼈가 하다가 있는 것도 부러지게 생긴 거예요. 그래서 치료를 하고 와라. 그래서 그런 과정 가운데 이게 원인이 캔서인 것을 발견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때부터 치료가 들어갑니다. 수술을 합니다. 수술하는데 너무 심각해서 마지막에 목사 사모가 이 사고가 생겼을 때 뒤처리까지 사인을 다 했어요. 그 얘기는 제가 한번 전에 한 기억이 납니다. 핵캔석에서 그래 치료를 받고 그래서 거기서 오랫동안 있다가 어디로 했냐면 우리 건물 뒤에 있는 뉴 밀포드라는 널싱홈으로 옮겨졌어요. 그 널싱홈에 옮겨져서 거기서 있다가 결국에는 세상을 떠났어요. 근데 제가 신방을 갈 때마다 항상 이 친구 얘기가 불평, 분노, 원망해. 제가 그 얘기를 1시간, 2시간을 들어줍니다. 그런 원망, 불평, 이 분노가 뭐냐면 목사님 내가 나가면 저것들 폭탄으로 다 터뜨려서 죽여버릴 거예요. 총으로 다 쏴 죽여버릴 거예요. 이게 갈정마다 언어가 그래요. 어린 시절을 참 불우하게 그렇게 자라고 그렇게 생활을 했고 자기하고 대화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만 하면 분노, 원망, 총으로 쏴 죽인다, 폭탄으로 다 터뜨려 버린다. 저것들 늘 그래요. 그래서 그 이야기를 다 들어주고 제가 말을 합니다. 야, 문준, 지는 게 이기는 거야. 회개해. 내가 목사님 여기서 다 나고 병원에서 이제 치료받고 나가길 원하지만 난들 어떻게 할 거야? 또 나면 우리는 다 죽어. 너가 먼저 죽을지 목사님 먼저 죽을지 그건 nobody know. 다 죽는 거는 분명한 사실이야. 응? 그래서 지는 게 이기는 거야. 용서하는 사람이 이기는 거야. 그래서 뭐가 먹고 싶냐 그러면 목사님 피자 먹고 싶어요. 그럼 기다려. 그래서 나가서 피자 한 판을 사다가 주면서 제가 회개해라. 내가 지금까지 한 거 다 회개해. 그러면은 자기가 회개를 합니다.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그리고 제가 마무리 기도를 해주고 그것이 거의 일주일에 한 번, 2주에 한 번씩 갈 때마다 있어지는 일이에요. 그 일이 뉴 밀포드의 널싱홈에 있을 적에 마지막 운명하는 그 바로 전날 제가 또 갔지요. 이제 산소호흡기를 쳤는데 목사님 저것들이 나를 산소호흡기 산소도 없는 빈 깡통을 갖다 줘 저것 좀 바꿔주세요. 그래서 그럴 리가 있니? 제일 좋은 걸로 줬겠지. 알았어. 그럼 널스한테 얘기해서 새 거로 바꿔줘요. 바꿔주면은 또 한 10분, 20분은 저것도 빈 거 갖다 줬다고 또 바꿔달라고 그래. 자기 몸 상태가 안 좋은 걸 생각 안 하고 그런 거예요. 그래서 또 바꿔줘요. 바꿔달라고 다 해줬어요. 그리고 내가 이제 어디가 이렇게 가장 많이 힘드냐, 아프냐. 앉기도 못하고 쓰지도 못하고 어중간하게 긁고 있는 거예요. 온몸이 다 아픈 거예요. 그래서 그날은 내가 유독 한 1시간 넘게 마사지를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다 해줬어요. 목사님 너무 고마워요. 너무너무 시원해요. 고맙습니다. 그래서 그날도 역시 그렇게 욕을 하고 불평하고 원망할 때 또 회개하고 또 기도를 했습니다. 그러고 돌아왔어요. 그 다음날 오전에 저한테 전화가 왔어요. 문준이 세상을 떠났다. 제가 이렇게 목회를 하면서 마치 그 형제를 제가 생각할 때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이 땅에 구원열차가 계속 운행을 하는데 문준 형제를 내가 그 마지막 칸에
그래도 용서해야지. 지는 게 이기는 거야. 자, 빨리 옷 입어. 그래, 됐어. 뭐 사줄까? 그래, 뭐 먹고 싶어? 치킨? 그래. 그래서 그 마지막 구원 열차에 이렇게 탁 태운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아요. 마지막 구원 열차에. 그렇게 오랜 세월을 자기 혼자 그냥 그렇게 살아온 거예요. 자기 방법대로, 자기 뜻대로. 불평, 원망. 근데 제가 그 형제를 생각하면은, 그 구원 열차의 마지막 칸에다가 탁 실어준 것 같은 그 느낌을 받아서 그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그래서 세상을 떠났다고 해서 그 친구가 어디로 갔는지를 확인했어요. 뉴 물포드에 어떤 페노롬에 갔어요. 찾아갔어요. 누가 여기다 데려놨냐? 약간 자기 브라더가 데려놨어요. 이 친구 브라더가 데려놨어요. 두 형제가 왔는데 27년 동안 한 번도 왕래를 한 적이 없대. 형제가 있는데. 그 자기 동생을 거기다 놓고 자기는 가버린 거예요. 그리고 그냥 나라에서 해주기를 바란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스테이트에서 다 처리한다. 아무도 도울 사람 없고 이제 그렇게 사인했기 때문에 너도 아무것도 할 수가 없다. 그래서 이제 그 스테이트에서 그 법대로 그냥 그 형제를 이제 장례를 거기서 그냥 처리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너무 마음이 먹먹해가지고 그냥 있었어요. 그랬더니 그 사람이 그래, 뭘 해주기를 원하느냐? 그래서 내가 마지막으로 이 형제를 위해서 예배를 좀 드렸으면 좋겠다. 하나님 앞에 참 마지막 이제 예수 믿고 구원 받았지만 마지막으로 환송 예배를 좀 드려주고 싶은 마음이 생겨서 예배를 드려주고 싶다니까. 그러면은 전화를 하겠다고 그러더라고요. 저녁에 전화 왔어요. 내일 아침에 가는데 잠깐 그 시간에 한 30분 정도 시간인데 올려면 와라. 그 교회도 알릴 수도 없고 그래서 급하게 제가 생각나는 누가 있어요. 오 목사님한테 연락하고 사모님 모시고 그 우리 집사님들 같이 간 집사님들 두 분에서 그래서 그 현관에 이제 딱 가보니까 종이 상자로다가 종이 박스로 탁 써놨어요. 저는 그런 장례를 뭐 많지는 않지만 그래서 적지도 않고 장례 예배를 많이 치렀지만 처음 보는 광경이에요. 그 박스 위에다가 문준 딱 썼어요. 미스터 문준. 이제 예수 믿고 천국 갔지만 마지막 가는 그 모습에 그래도 제 마음에 기쁜 것은 그래도 마지막에 천국 열차에 태워줬다는 것이, 천국 갔다는 것이 그게 기쁜 거예요. 지금 겉으로 들어 보이는 것은 좀 초라하고 참 정말 슬프고 안타깝기는 하지만은 그러나 마지막 그 순간 정말 회개하고 예수 영접하고 천국 갔다는 그런 확신이 있어서 그래도 그나마 섭섭하지만은 그래도 마음에 큰 위로가 되더라고요. 성경에도 아마 그와 같은 비슷한 과정, 그런 가정, 오늘 한 가정을 우리가 한번 읽었습니다. 오늘 읽은 이 가정, 예수님 당시에 참 이 읽은 것 중에서 이 내용에는 부모를 언급을 전혀 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 부모님은 안 계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한 집에 마리아와 마르다, 그 오라비, 이제 나사로, 이 세 식구가 한 집에서 살았습니다. 부모는 없어요. 그러니까 이 가정도 그렇게 행복한 가정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기댈 곳이라고 하는 자기 오라비 나사로밖에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이 본문에 보면은 이와 같이처럼 등장하는 이 세 남매 그리고 그 오라비가 병이 들어서 죽었다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예수님 때문에 다시 산 그런 내용이거든요. 이 병이 무슨 병인지는 우리가 알 수는 없어요. 병이 중요한 게 아니라 죽었다는 사실, 그러나 예수께서 그를 살리셨다는 것, 이겁니다. 팩트는 죽었지만 살리셨다. 우리가 읽은 이 요한복음을 우리가 보면은 성경의 신약성경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이 사복음서가 있습니다. 이 사복음서가 있는데 이 마태, 마가, 누가는 공감복음이라고 부릅니다. 왜냐? 기록한 연대가 거의 비슷해요. AD 한 50년에서 60년 그 상간입니다. 일반적으로 학자들이 그렇게 이야기하기를
AD 50년에서 60년 사이에 제자들이 쓴 책입니다. 그런데 요한복음은 훨씬 뒤에 한 AD 80년에서 90년이니까 30년 상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 복음서는 서로 예수님의 기사와 표적들이 같이 나와요. 마태복음에 나오고 또 누가복음에 나오고, 누가복음에 있는 게 마태복음에 나오고, 그래서 서로 같이 본다. 그래서 비슷하다. 시납틱 가스펠, 공감복음서, 같이 본다. 그래서 공감복음. 그러나 요한복음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이 사도 요한은 예수님의 제자이지만 이 제자로서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3년 동안 따라다니면서 예수님의 기사와 표적을 보는 관점이 달라요. 마태가 본 것 같고 또 누가가 또 마가가 본 내용들이 조금씩 다릅니다. 그래서 이 요한복음에는 이 공감복음서의 기사, 이런 기적이 나온 것이 기록이 안 된 것이 9번이 나옵니다. 이거는 마태, 마가, 누가에는 없는 거예요.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오늘 이 죽은 나사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의 제목은 뭡니까? 믿음이었다. 믿음이었다. 요한복음의 이런 다른 복음서에 나오지 않는 9번의 기적 가운데 첫 번째로 요한복음 2장 2절에 물이 포도주로 변하는 가나 혼인잔치 기적 이야기입니다. 물이 포도주로 변합니다. 물이 포도주로 변했다는 것은 이거는 하나님 아니고는 할 수 없는, 이건 기적 중에 기적입니다. 그래서 이 잔치집에 포도주가 떨어졌는데 그 포도주가 떨어진 걸 그 물 담아다가 이거를 포도주로 변화를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런 물이 포도주로 변하게 하시면서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믿으니라. 놀라운 영광입니다. 물이 포도주로 변했다는 거예요. 물이 포도주. 이 영광이라니까 여러분 이게 감이 잘 안 오는 거예요. 운동 좋아하는 사람 제가 한번 이런 예를 드리겠습니다. 한국에 엊그저께 이제 스포츠를 좋아하는 사람은 18살 청소년 티네이저입니다. 티네이저인데 세계에서 공을 잘 차는 사람 10등 안에 들어가는데 한국 아이가 있어요. 엄청난 영광이죠. 이게 영광이에요. 이런 걸 영광이라고 그래. 세상에서 말할 때. 어떻게 18살 먹은 아이가 세계 축구의 10명 랭킹 중에서 그것도 제일 나이 어리고 제일 나이가 어려요. 프로 선수 중에서 가장 나이가 어린데 세계 무대에서 거의 주전으로 뛰고 있어요. 그 세계적인 프로리그에서. 이는 개인적으로도 그렇고 국가적으로도 엄청난 영광입니다. 그렇죠? 그러니 예수님께서 이 가나 혼인잔치에 물이 포도주로 변하게 했다. 이건 하나님이 아니시고는 할 수 없는 영광입니다. 뿐만 아니라 요한복음 5장에 보면 38년 된 병자를 고치십니다. 그럴 때도 예수님께서 내가 낫고자 하느냐? 믿음이다. 그러하여다. 38년 된 병자면 거의 끝이에요. 끝. 사회적인 활동도 그렇고 또 그 가지고 있는 자기의 그 어떤 위치, 아버지, 형으로서의 아무 역할을 할 수 없는 그런 38년 동안 병을 앓고 있는 자면은 이거는 회복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이것을 고쳐주십니다. 그래서 이것 또한 영광을 위함이죠. 뿐만 아니라 나면서부터 속용된 자, 이것도 나면서부터 속용됐기 때문에 그냥 세상으로 말하면 팔자러니 유전이려니, 그런데 이걸 고쳐주신 거예요. 내가 인자를 믿느냐? 주여 내가 믿나이다. 자, 오늘 지금 죽은 나사로 이야기도 마찬가지예요. 믿음이었다.
성경은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한마디로 믿음이었다.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아담과 하와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나 그 말씀을 믿지 못합니다. 불순종합니다. 믿지 못하는 거예요. 아버지 하나님 말씀하신 것을. 믿음이었다. 이걸 믿지 못해서 불순종해서 타락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마지막에도 말씀하신, 성경 창세로부터 계시록 끝에 말씀하시는 것이, 말씀을 읽고 또 듣고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믿음을 지키는 거예요. 복이 있다. 그렇기 때문에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어디를 찾아봐도 예수가 보여야 돼요. 어디를 봐도 예수가 보여야 돼요. 예수가 나타나야 돼요. 왜? 예수를 믿어야 우리가 구원받고, 모든 게 다 예수를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를 얘기하는 거예요. 성경을 어디를 봐도 우리는 예수가 나타나야 돼요. 예수가. 믿음이었다. 여러분, 말씀을 읽고 듣고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 이 복이 어떤 복입니까? 악인의 꾀를 쫓지 않는 것입니다. 꾀를 부리지 않아요. 네. 악인의 꾀를 쫓지 않아요. 누가 잔머리 굴린다고 거기 따라가죠. 네 말이 맞는 것 같아. 그게 맞는 것 같아. 아니에요. 복 있는 사람은 성경에 있는 이 말씀, 어디를 봐도 예수가 나타나야 되고 예수께서 말씀하신 거기 때문에 그것을 믿고 쫓고 따라가는 것. 세상 사람들은 길을 잃고 헤매고 방황하지만은 예수 믿는 사람들은 방황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십자가를 보고 말씀을 읽고 그냥 따라가는 거예요. 그 길이 어떤 길이, 큰 길인지 좁은 길인지 협착한 길인지는 알 수는 없지만 예수님 바라보고 따라가는 거예요. 그냥 우리가 운전을 하고 가지만 초행길에도 이정표를 보고 우리가 가잖아요. 그 길이 비포장도로인지 웅동에 있는지 없든지 상관하지 않고 나는 목적지를 향해서 가는데 필요한 게 뭐냐? 이정표란 말이에요. 운전하는 사람이. 그거 보고 가는 거예요. 우리 인생도 그거예요. 살아보지 않은 인생, 해보지 않은 비즈니스, 알지 못하는 건 뭘 보고 가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기록한 대로 그대로 그대로 지키면서 가는 게 이 사람이 복이 있는 사람이에요. 절대 다른 수를 쓰지 않습니다. 악인의 길을 쫓지 않아요. 죄인의 길에 못된 사람과 저 사람과 어떻게 뻔히 못된 사람인 줄 알면서, 잘못된 길인 줄 알면서 그 길 가지 않습니다. 교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는. 악인은 바람에 나는 겨와 같습니다. 겉보기에는 그럴듯해 보이고 맞는 것 같지만 바람이 불면 휙 날아가 버리는 게 악이네. 그러나 의인은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예요.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시냇가, 예루살렘으로부터 흘러나가는 바로 그 생명의 강수, 예수 그리스도께 십자가에 심겨진 바로 그 나무만이 잎이 나고 싹이 나고 열매가 맺고 그 나무가 굵어지는 거예요. 믿음이 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로 하여금, 지켜주는 사람으로 하여금 다른 사람에게 생명을 나누고 더 풍성히 나눠주는 바로 그런 복 있는 삶을 사는 거예요. 그런 나무가 되어줄 때 사람들은 나를 통해서 쉼을 얻는 거예요. 그 기댈 때 있어서 그 고목나무 밑에 등을 기대고 그 밑에 그늘에서 시원하게 쉼을 얻고 거기에 난 열매를 따서 먹기도 하고 그 잎사귀를 가지고 약초로 약을 쓰기도 하고 그러는 거예요. 이게 복 있는 사람이에요. 무엇이? 믿음이었다. 결국엔 그거예요. 믿음이었다. 여러분, 이 나사로 사건을 통해서 몇 가지 교훈을 합니다. 이 나사로 사건을 통해서 요한은 우리에게 교훈하고자 하는 것이 몇 가지 있는데, 이 당시에 이 나사로 사건을 통하여서 예수님께 등을 돌렸던 유대인의 상당수가 예수께로 돌아옵니다. 예수께 돌아옵니다. 우리가 읽는 건 12장 1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나사로 까닭에 많은 유대인들이 가서 예수를 믿었다. 나사로의 이 사건을 통해서 상당한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믿었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그러니 다 끝났다고 하는 그곳에, 이제 이 모든 것이 다 끝났다고 하는 그곳에 어떻게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났잖아요.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잖아요. 또 한 가지 교훈은 뭐냐? 생명의 주인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다. 죽은 자를 살렸으니까. 또 한 가지는 세 번째, 이것을 말씀하시기 위해서 이것 때문에 예수께서 이 죽은 자를 살리신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무덤에서 부활하신 그거를 자기 자신을 미리 나사로를 통해서 보여주신 거예요. 왜냐? 예수님께서 공간복음서에 보면은 제자들에게 내가 이제 순환을 당할 것을 3번을 예고를 하셨어요. 계속 그런 병든 자를 고치고 문둥병자를 고치고 무리를 걸으시고 풍랑을 잠잠케 하시고 많은 기적을 행하면서도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그랬어요. 내가 이제 곧 얼마 있으면은 6월절에 예루살렘에 올라가게 되면은 장로들과 서기들과 바리새인들이 잡혀서 내가 이제 매를 맞고 신문을 받고 그리고 내가 십자가 달려 죽는다. 죽고 내가 3일 만에 내가 부활한다. 제자들은 이게 무슨 소리인지 도대체 못 알아듣는 거예요. 왜냐? 풍랑을 잠잠케 하고 무리를 걸으신 이 전능하시고 전지하신 이 예수님이 우리 주님이 죽는다는 건 상상을 못하는 거예요. 상상을 못하는 거예요. 이 말씀을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한 번도 아니고 2번, 3번을 예고하셨어요. 그래서 안 믿는 거예요. 베드로가 뭐랍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인데 다른 사람은 다 버려도 그럴 리 없습니다. 난 주님 끝까지 주님 지킵니다. 그러잖아요, 베드로가. 그런데 뭐예요? 결국엔 믿음이 없어서 다 도망가잖아요. 두려움 때문에, 공포 때문에 다 떠나가요. 믿음이 없어서. 내 앞에 있어지는 그 환경, 그 사건을 통해서 두려워서 무서워서 다 떠나가는 거예요. 다 떠나갑니다. 그것이 일반입니다. 저와 여러분들, 저도 그런 일이 있으면 아마 어떻게 될지는 몰라요. 그 일반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이길 수 있는 것은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그리고 기록한 것을 다 어떻게 지키기 위해서는 기도해야 돼요. 누구처럼? 예수님처럼 기도해야 돼요. 기도하지 않으면 열이면 열 다 떠나갑니다. 다 떠나가. 그렇게 돼 있어요. 알면서도 다 고백하는 거예요. 왜 기도하지 않을게? 말씀을 나도 그거 믿고 싶어요. 믿어요. 근데 그러나 실상 내 삶 속에서 그런 경제적인 문제와 또 질병의 문제가 오면은 믿기는 믿지만 하고 2번째, 3번째로 밀어넣는 거예요. 신앙은 양보하고 빼앗기는 게 아닙니다. 지키는 거예요. 정절을 지키듯 지키는 겁니다. 하나님이 바로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 말씀을 믿어주는 이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성실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바로 그런 성실한 자를 통해서 영광을 나타나는 거예요. 하나님 자신 자체가 성실하신 분이기 때문에. 성실은 뭐예요? 어저께나 오늘이나 변함없는 것을 성실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믿음을 끝까지 세상이 뭐라고 해도 내 형편이 사정이 내 몸뚱아리가 욕창이 나도 그래도 하나님 말씀을 믿는 게 그게 성실한 사람이에요. 그럼 하나님 성실하기 때문에 자연히 성실한 사람 찾아가서 자기를 드러내는 거예요. 조금 어렵다고 힘들다고 알기는 알지만 듣긴 들었지만 그거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것이 끝난 바로 그 시간, 모든 것이 끝났다고 하는 바로 거기가 바로 기회고 바로 그 자리가 하나님의 영광이 바로 거기서 나타날 자리라는 것을 우리는 그 자리를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시기를 원하는데 내가 그 영광을 다 치워버리는 거예요. 다 치워버려요. 뭐가 치워버리는? 내 믿음이 없어서. 오늘 17절에 말합니다. 예수께서 와서 보시니 나사로가 무덤에 있은지 이미 나으리라. 병에 걸린 이 젊은 나사로는 예수님이 그 집에 당도했을 때는 이미 세상을 떠난 이후였죠. 장례를 치른 지 나흘이 지났습니다. 그러니까 지금도 그렇지만 옛날에 이 중동에서는 사람이 죽고 나면 이런 날씨 때문에 하루씩 이틀씩 둘 수가 없어요. 금방 부패하기 때문에 당일에 다 장사를 치릅니다.
그러니 이미 나흘이 됐다고 이렇게 언급한 것은 뭐 이미 다 끝났다는 얘기예요. 아유, 주님, 다 끝났어. 다 끝났어. 다 끝났다고 우선 자기가 포기하는 거예요. 마리아도 포기하고 마르다도 포기하고 다 포기한 거예요. 다 끝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39절 말하지 않습니까? 죽은 지가 나흘이 되었음에 벌써 이제 나흘이 되어서 어떻게 냄새가 나나이다. 냄새, 나흘이. 그러나 예수님은 분명히 소식을 들으셨어요. 이미 벌써 병들었다고 그랬을 때 사람을 보내서 좀 나사로가 지금 병이 들었으니 빨리 좀 와주십사 하고 사람을 보냈는데 예수님은 그곳에서 이틀을 더 기다리셨다. 이틀을. 그러면서 제자들에게 또 예루살렘을 향해서 들어가자니까 제자들이 그러죠. 아니, 거기 방금 전에 돌로 맞아서 거의 위협을 당했는데 돌이 던졌네. 아니, 그 돌 던지네 또 들어갑니까, 주님? 아유, 왜? 예수님은 한 영혼이라도 더 구원하기 위해서. 돌이 무서운 게 아니에요.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래서 그곳에서 이틀을 더 머무셨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이거는 교회에서 목사님이 성도들의 이런 아픔, 어려움 듣고서도 이틀이 지났는데도 오지 않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이 이제 날 사랑하지 않는구나. 그래서 삐지는 거예요. 아니, 이렇게 어려움이 있는데 오지 않고 도대체 목사님 편했네. 목사님 양복 색깔이 변하더니 편했네.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족하려면 여러 가지로 실족을 하는 거예요. 손을 안 잡아줘서 실족하고, 얼굴 안 맞춰서 실족하고, 목사님이 넥타이 색깔이 변해서 실족하고. 그러니까 이틀을 소식을 듣고서도 이틀을 소식을 듣고서 안 오시는데 지금 안 오니까는 마르다와 마리아도 예수님이 성경에 보니까 굉장히 사랑했다고 그랬어요. 누구보다도 사랑했어요. 누구보다도 사랑했어요. 평소에 목사님 날 그렇게 사랑한 것 같았는데 그렇게 나하고 가까운데 내가 이랬는데 이틀이 됐는데도 오잖아요. 분명히 변했어. 나의 그런 형편과 사정 가운데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리고 나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말씀을 지키는 거예요. 내가 지켜줘야 되는 거예요. 누가 오고 안 오고가 아니라 내가 지켜줘야 되는 거예요. 왜 엄한 사람을 왜 예수님을 컴플레인해? 왜 목사님을 컴플레인해? 자기 믿음 자기 신앙이지. 얼마나 많은 사람들 지금 돌에 맞는 돌을 던지고 있는 그런 상황 가운데 거기 지금 예수님이 거기를 가겠다는 거예요. 지금 나사로가 문제가 아니라 나사로가. 이 마르다와 마리아 이 일반이에요. 똑같아. 이해가 갑니다. 언니 마르다는 21절 말합니다. 예수께 여짜오되 주께서 여기 계셨다면 내 오라비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언니가 먼저 말합니다. 주님 정말 날 사랑한다더니 우리를 사랑한다더니 우리 가족을 누구보다도 좀 신경 쓰는 것 같더니만 이제 어떻게 된 겁니까? 안 오셔서 우리 오라비가 죽었지 않습니까? 어쩌려고 정말 주님 변하셨습니까? 정말 우리 사랑합니까? 이거 확인하는 거예요. 동생도 마찬가지예요. 동생도 32절 말합니다. 똑같이 언니하고 같이 말을 해요. 주께서 여기 계셨다면 내 오라비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그러니까 주님이 오시지 않아서 자기 오라비가 죽었다고 뭐하는 거예요? 원망하는 거예요. 여러분, 원망하면 큰일 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종살이 할 때 모세를 통해서 구원하셨어요. 광야에서 하나님이 함께 동행하십니다. 이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에요? 자기들이 보는 앞에서 10가지 재앙을 내리신 분이에요. 피의 재앙, 이의 재앙, 메뚜기 재앙, 엄청난 그런 능력을 행하신 거예요. 몇 개월 사이에, 며칠 상간에 막 그런 재앙을 다 본 거예요. 그러니까, 이야, 하나님 우리 편이시구나.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시는구나. 이야, 정말 고맙다, 감사하다. 그래서 나온 거예요. 홍해바다가 있는데, 야, 이제 우리 죽게 돼. 근데 그 홍해바다도 다 비키게 해서 다 있어요. 그래서 건너와서 하나님을 모세와 함께 뜨겁게 찬양하고 하나님을 경배했어요. 그런데
그러면서 하나님이 낮과 밤으로 불기둥으로 구름도 인도하셨어요. 근데 가나안 땅에 들어갔는데 12명의 정탐꾼을 보내서 다시 돌아올 때, 보니까 거기 가니까 네피림 족속인데, 우리는 걔네들하고 상대도 안 되고 우리는 죽었다. 우리를 광야에서 죽게 하냐? 차라리 애국에서 죽게 하지. 우리 애국으로 돌아가자 이러는 거예요. 원망하잖아요. 그렇게 엄청난 기적과 표적을 다 보여줬는데도 지금 이제 조금 있으면 우리 거기 들어가기도 전에 가나안 족속한테 우리는 죽는다. 우리 광야에서 우리를 죽게 차라리 애굽으로 돌아가자. 이러고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그들이 광야에서 40년을, 그 얼마 안 되는 거리 금방 갈 수도 있는데 40년을 돌게 하고 원망하는 사람은 한 사람도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광야에서 다 죽습니다. 여러분, 절대 원망하면 안 돼요. 왜냐? 분명히 말하잖아요. 바로 거기 끝이라고 하는 바로 거기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려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걸 못 믿는 거예요. 끝이라고 하는데 거기서 내가 영광 나타내려고 하는데 이걸 못 믿는 거예요.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래서 예수님께서 23절 말씀합니다. 내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리라 회복을 말씀하십니다. 이미 죽은 후에도 무덤에 장사된 이후에도 사흘이 지났어도 무덤 문이 굳게 돌로 막아져 있어도 주님은 끝이라는 그런 마침표를 결코 찍지 않습니다. 아무리 어렵고 힘들어도 내가 끝이라고 하면은 안 된다는 것이에요. 주님이, 왜냐하면은 예수님께서 포기하지 않으시기 때문에, 내가 먼저 포기하면은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는 게 있어요. 우리에게 요구하는 게 뭐냐? 바로 믿음이에요. 믿음이었다. 다른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 재물, 여러분들 무슨 권력, 능력 이거 요구한 게 아니라 이거 믿음의 믿음을 요구한 거예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이으며 하나님의 아들로 인하여 영광을 얻게 한다. 이 병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나기 위한다. 이 병이 살든지 치료가 되든지 어쩌든지 아무튼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나시겠다는 거예요. 그 영광은 어떤 건지 우리는 알 수 없어요. 다시 살 수도 있지만은 안 살 수도 있어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 영광을 나타나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상당수의 유대인들이 그 모습을 보고 예수를 믿었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이 무덤 앞에서 예수님께서 또 말씀하십니다. 40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내 말이 예수님 말이 내 말이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이렇게 말합니다. 내 말이 네가 믿으면 영광을 네가 보는 거야 이 소리예요. 내 말이 예수님 자신이 지금 말씀하죠. 내 말이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네가 본다. 엄청난 영광을 보여주겠다고 하는데 내가 끝이다 하고 원망하고 좌절하고 이리저리 방황하는 거예요. 계속 길 찾아 방황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은 길 찾아 방황하는 존재가 아니에요. 성경을 창세부터 계시고 다 뒤지면 예수가 보여야 되는 거예요. 예수가 보여야 돼요. 왜? 그분이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 길을 쫓아가는 거예요. 따라가는 거예요. 한 번도 살아보지 않은 인생, 불안한 존재, 그런 완벽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 예수님 따라가는 거예요. 그 길은 좁고 협착하지만은 그 길은 안전하기 때문에, 그 길은 우리를 영생으로 인도하는 길이기 때문에 따라가는 거예요. 그 길은 육신을 쫓는 사람, 육신의 생각, 사망이지만 영을 쫓는 사람은 바로 그 생명에 평강이 임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예수님을 쫓아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거기는 평강이 있기 때문에, 거기는 영광이, 영생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는 건 바로 믿음이다. 애굽에서 10가지 재앙이죠. 여러분, 이 오병이의 기적이 마태, 마가, 누가복음 세 복음서에 나오죠. 이 세 복음서에 나오는데, 이 마가복음에 보면은 5,000명을 먹이는 기사가 아니라 4,000명을 먹이는 기사가 나옵니다.
이 4천 명을 먹이는 그 기사를 능력을 예수님께서 행하시고 제자들과 함께 배를 타고 그 일을 거기서 사역을 마치고 배를 타고 건너가는 거예요. 배를 타고 건너가는데 건너가 보니까 제자들이 자기들끼리 서로 막 의논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랬거든요.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제자들에게 말합니다. 이제 배를 타고 건너가서 바리새인과 헤롯의 누룩을 조심하라 그렇게 했거든요. 바리새인들과 헤롯의 누룩을 조심하라. 아주 심각한 얘기를 하는데 제자들은 뭐예요? 예수님 말을 듣지를 않아요. 목사님 얘기 듣지 않아요. 아이씨, 우리 지금 먹을 거 없는데 오늘 우리 거기서 밥을 해야 되는데 뭐 했지? 이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뭐냐? 아니 방금 전에 5,000명, 4,000명을 먹이고 배 타고 건너 하루도 안 걸린 거예요. 하루도 안 걸린 거. 엄청난 능력을 행했는데 돌아서 야 떡을 안 가져왔네. 이거 어떡하지? 아이고 잔치집에서 오다 안 가져왔네. 이거 걱정하고 있는, 이거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예배 중에, 말씀 중에. 이 성경에도 지금 그에게 4,000명을 먹이시는 놀라운 이 기적을 행하시고 너희들은 먼저 건너 버가나움에 먼저 올라가라 그러는데 배 타고 올라왔는데 모여가지고 아차 우리 먹을 거 안 가져와. 이게 어떻게 된 거야? 네가 가졌어? 안 가져와? 왜 안 가져와? 서로 그거 가지고 예수님은 지금 야 너희들이 이제 여기 와서 예루살렘 올라가면 바리새인과 헤롯의 누룩을 조심하라. 그들의 외식하는 것을 조심하라고 가르쳐 주는데 지금 제자들은 이 먹는 것 가지고 지금 걱정하고 염려하잖아요. 우리 문제가 항상 의식주 문제, 먹는 거, 입는 거, 주거 문제. 이게 걱정이에요. 아니 그 모든 것의 주인 되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이 믿음이 부족해서 이런 모습을 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마르다와 마리아에게 모든 것이 끝이다는 이 바로 그 현장, 그 무덤에서 요구한 것이 바로 25절, 26절 말씀이잖아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이렇게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는다. 이것을 내가 믿느냐? 믿음을 얘기하는 믿음. 예수님 지금 말씀하시는 분이 생명이고 부활이에요. 나를 믿는 자는 사는 거예요. 믿는 자는 사는 거예요.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는 것. 이것을 다시 한번 묻습니다. 그러면서 25절, 26절 말씀하시고 다시 한번 40절에서 아까 말한 대로 예수님 말하면 내 말이 내가 믿으면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내 말이. 결론입니다. 여러분 이 나사로의 이 부활 사건은 말할 것도 없이 장차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부활과 죽음과 부활을 암시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 오신 목적을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이 땅에 오신 목적이 있어요. 왜 오셨어요? 하늘 보좌에 계실 그 하나님 말씀으로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시고 선지자에게 말씀하시고 선지자가 주의 일을 감당하면 된대요. 그분이 직접 그 보좌에서 이 땅에 오셨어요. 그래서 내가 온 것은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렵니다. 예수님이 오게 한 것은 생명을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그리고 더 풍성히는 어떤 풍성이냐? 오늘 찬송도 불렀어요. 주의 말씀을 의지하여 깊은 곳에 그물을 던져 엄청난 고기 풍성한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의지해서 던지면 우리 인생 하나님 말씀을 믿으면 우리 삶이 풍성해진다는 거예요. 깊은 곳에 이미 벌써 이 어부칠 신어서 내가 벌써 아침부터 다 해봐 안 되는 거예요. 이건 이미 내가 누구보다도 내가 어부인데 주님은 뭐 어부 고기 한번 낚시도 한번 안 해보신 분이 날부로 고기를 그거 무시했으면은 그 풍성이 없겠느냐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말씀을 주님이 말씀하신 말씀을 믿고 깊은 데 가서 던졌더니 얼마예요? 엄청난 고기를 자기뿐만 아니라 주변에 있는 사람도 나누게 되잖아요. 그래서 이 풍성한 이 고기를 통해서 그 갈릴리에 큰 영광을 올려드리잖아요. 하나님께. 여러분 우리의 무너진 삶에 그리고 우리의 가정에 또한 학교의 자녀의 질병의 물질에
하나님은 끝이라고 하는 바로 그것. 여러분, 경제적인 어려움, 질병, 또 나만이 알고 있는 그런 어려움, 고통, 끝이야. 이거는 내가 해결. 절대 아닙니다. 내가가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 앞에 아뢰고, 하나님 이 사건을 통해서, 이 일을 통해서 약속하신 대로 내 말이 내가 믿으면 영광을 보리라고 하는 이 말씀 믿고, 주님 믿습니다, 내게 영광을 보여주시옵소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하자니 무덤 앞에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무덤의 돌문을 열어라. 주님, 벌써 그거 열면 냄새가 너무 나요. 사흘이나 지났어요. 냄새가 지금도 나는데 그거 열면 너무 진동해서 안 돼. 내 말이 내가 믿으면은 하나님의 영광을 내가 보리라. 무덤 앞에서 말하잖아요. 그랬더니 그 무덤 문을 열잖아요. 깊은 곳에 물을 던져. 그 물을 던져라. 무덤을 여는 거가, 베드로가 가서 깊은 데 가서 그 물을 던지는 거가 똑같은 일이에요. 이미 내가 다 그 물을 던져 한 마리도 못 죽고 그 물을 씻고 지금 철수하려고 하는데, 그러지 말고 깊은 데 가서 던져. 주님, 지금 죽은 지가 나흘이나 되다 다 썩어서 냄새가 나요. 안 돼요. 내 말이 내가 믿으면 내가 영광을 보리라. 요한복음 11장 40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 말이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영광을 보시기를 원하십니까? 영광을 보시기를 원하십니까? 믿으시기 바랍니다.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모든 말씀이, 성경을 어디를 다 뒤져보면 바로 이 예수가 탁탁 튀어나와요. 주여 감사합니다. 주님 고맙습니다. 주님 믿습니다. 하나님은 아들 예수를 증거하기 위해서 모세를 통해서 이미 다 보여주셨어요. 앞으로 3000년 후에 예수가 이 땅에 오실 것을 모세를 통해서 다 보여주셨어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어디를 봐도 예수를 봐야 돼요. 예수를 봐야 돼요. 그래서 그가 말씀하시고, 그가 살아주시고, 그가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 이것을 우리는 보고 읽고 들어서 지켜서 우리는 생명과 우리의 삶이 더욱더 풍성해지는 그런 삶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무엇이? 믿음이었다. 나의 노력도, 나의 어떤 지혜도, 지식이 아닌 오직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 예수님, 이 말씀 믿는 바로 그 믿음, 그 믿음. 세상에 수많은 스칼라들이 연구하고 발표하고 다 이거 세우고 저거 세우고, 거긴 예수가 없어요. 그냥 우리는 이 성경 하나로 예수님 발견하면 끝입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이 성경을 통해서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된 이 하나님 말씀 성경책 안에서 예수님 만나면 끝입니다. 책이 아무리 두껍고 아무리 공부를 많이 해서 거기 예수 없으면 끝이에요. 거기는 자기를 나타내는 거지. 자기의 공부한 이력, 그런 디그리, 그런 디플로마, 그거 자랑하는 것이지, 그건 예수가 없어요. 없으면 끝입니다. 우리는 이 성경 하나에, 이 안에 예수를 발견하면 끝입니다. 우리는 이거 믿으시면 돼. 그러면 생명을 얻고 여러분의 삶이 더 풍성히 얻는 은혜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믿음이었다. 믿음으로 승리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생명의 말씀, 나사로를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없음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마르다와 같고 마리아와 같은 그런 존재였습니다. 주님, 내가 이렇게 된 것은, 내 인생, 내 가정, 내 자녀가 이렇게 된 것은 주님이 나를 찾아주지 아니하셔서 그렇습니다. 이런 우리의 참 연약한 믿음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주님은 만세전에 태중에 나를 택하시고 지명하셔서 자녀 삼아 주셨습니다. 오늘도 내 가정과 일터 삶 속에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셔서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통해서 영광을 받으신 하나님,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이제 이후로는 새 사람을 입어 하나님을 기쁘시게 드리는 축복의 통로로 하나님 우리를
사용하시고 인도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 우리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른손을 가슴에 얹고 함께 기도합니다. 여러분들 이 말씀 오늘 믿음이었다 이 말씀을 생각하시고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 몸이 아프신 분이 있으면 오른손을 그 아픈 곳에 얹고 함께 우리 동성으로 치유와 회복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 생명의 말씀 아버지 하나님 나사로를 통해서 아버지의 영광을 받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의 질병을 통해서 영광을 이 시간 받으시니 감사합니다. 나의 문제를 통해서 이 말씀을 들음으로 말미암아 깨닫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영광을 돌릴 수 있도록 은혜를 베푸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풀려지지 않는 모든 문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아버지 앞에 아뢰고 영광이 아버지 바로 그곳에 임하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깨끗게 하신 아버지 하나님 치료하신 아버지 하나님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를 찬양 주를 찬양